네, 화면을 공유하고.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 9강 드디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중반은 어느덧 훌쩍 넘고, 이제 9강이고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의 시간만 하면 로마서 이제 다 보게 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고요. 로마서 좀 어렵죠. 로마서가 창세기 하다가 다루니까요. 저도 확실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또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는데 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에 또 깊은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감사함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은 이 지난 시간 9장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나오고 또 선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유기라고 말하는 버려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런 교리를 다룰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도 그렇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교리 앞에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뭐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이미 숨이 멈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만 살려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믿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실은 꼭 그런 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바울도 9장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도 아픔이 있고 내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다. 이 교리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 아픔과 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택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도 살리셨다면 실은 내 옆에 있는 그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교리를 저주와 심판의 교리가 아니라 실은 시각을 잠깐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안 믿게 생긴 분들 있죠. 직장에 나가 보시면 정말로 복음 전하면 막 망신 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막상 전해 보면 꽤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완강한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나도 살리셨다면 하나님 그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어져요. 어떤 것이 이어지냐면 실은 10장과 11장까지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과 버려짐과 역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이 10장과 11장은 로마서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적용편이에요. 이제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가르침은 오늘로서 거의 다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마지막 날의 계획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음과 듣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10장과 11장에 좀 다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그들을 향해 갖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이 교리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의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 끝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영자매님 2절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뭘 열심히 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인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인 사람들이죠. 그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가봤더니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안식일이라서 하면 안 되고 걔네 이방인이니까 시키는 거죠.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는 천국 가야 되고 얘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지옥의 땔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래서 불 켜줬대요. 그래서 그런 거 많습니다. 실제로 안식일 날 유대인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이 다 눌러져 있기도 해요. 안식일 날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전층이 다 눌러져 있어. 층마다 다 서고.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 전날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시동을 걸면 일하는 거니까 그 전날 걸어놓는데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하루만 가게의 주인이 되는 제도도 있어요. 어떤 날 특정한 절기에 네가 하루 이 가게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팔면 안 되는 물건을 그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지금도 이래요. 이렇게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도 이 정도로 지키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이지만 실은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못 가졌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실은. 우리는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진지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율법 지키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러니 맨날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되는 것. 실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 율법의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거죠.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요 열심히 지키면 그러나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면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의 마지막으로 율법의 끝에 누굴 두시냐면 예수님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로부터 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다가 여기저기 조항을 붙여가지고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이 전례라고 말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돌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엔 두 종류의 인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라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율법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실은 신앙생활 할 때요.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는 것은 유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이에요. 이번도 10장 5절에 말한 모세의 구원 방식은 무엇이며 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김정희 집사님 5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구원 방식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뭘까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얻어내는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도 안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 레위기 18장 5절.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면 김혜정 집사님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요.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규례와 법도 지키면 너희들 살 거다. 오, 이거 뭐지? 이 말씀대로 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이겁니다. 율법 지키면 살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에서 그거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다 봤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우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훨씬 더 율법보다 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실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이제 거의 다 넘어지는 거죠. 마음 속에까지도 이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누가 나는 마음으로 죄를 안 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실은 율법의 본질은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만 실은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에다가 뭐 아이들 이렇게 뭐 길게 뭐 물건 이렇게 앞에 뭐 챙을 하나 만들어 놔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을 것 같이 잡아봐 그럼 막 달리지만 실은 못 잡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율법의 의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실은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를 잡으려고 전 인생을 걸고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실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충족시킨 분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겠죠. 그 의로 우리는 삽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못하는 그 의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원 방식에 대해서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노광순 권사님 이 10장 8절부터 13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0장은요. 실은 이걸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10장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되게 쉬워요. 너무 이거를 대조하는 거예요. 10장의 이 중요한 건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10장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네게 가깝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이 아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고 구원을 거의 다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은 말씀이 네게 가깝다. 그 믿음을 너에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는 그 전파되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로 믿음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거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실은 요새 신학계에서는 되게 이슈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셨을까? 이걸 놓고 요새 신학생들 또 이 교수님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기준까지 다 지키셨다, 아니면 안 지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를 다 지키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겼을 때 지불해야 되는 페널티까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율법을 준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될 그 대가까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완전 예수님 끝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가 믿음의 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전도할 때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잠시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남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네, 사실 예전에 감사합니다. 사형리 이거 전도할 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 이래서 많이 했어요. 안 하셨나요? 저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로마서 10장에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율법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얻기가 힘든데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 관점으로 이 로마서 10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긴 율법의 의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먹여주시고, 아까 전에 10장 8절 보셨잖아요. 입에다가 말씀 넣어주시고 다 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믿음이 너의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비한 거죠. 로마서 10장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는 거예요. 10장의 기능은. 그래서 어떤 길로 네가 가겠니?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도 되게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고 내가 막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또 때로는 뭐 성경 몇 독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사람.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와 실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 20절과 21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이민숙 집사님 20장과 21절 한번 20절 21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네, 여기는요 로마서 이 10장 16절부터는 복음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65장 1절에서 2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완악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요, 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닫았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그랬겠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책임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고 복음을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복음화율에 대해서 좀 아세요? 복음화율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들었었던 거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비율로 저는 복음화율을 이렇게 측정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졌던 것, 그것을 듣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책임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마음문들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날 이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11장 3절에서 5절, 또 질문들도 많이 하셨던 본문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오성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이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반전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종말론이죠. 이제 세계의 종말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종말론이에요.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11장 1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여러 위대한 사역들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가 영적인 야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막 불평해요. 막 낙심하고 막 도망자 신세가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지금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네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과 같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택하고 내가 일하고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은 위로가 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도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중에 당장 눈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언젠가는 다시금 살아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6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일어난 이는 무엇일까? 우리 은지자매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르리요.
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 네, 물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거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완전히 패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들이 넘어지는 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에 적대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율법 다 엉망이라고 얘기해버리니 누가 바울을 좋아했겠어요? 또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도망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실은. 유대인들이 아마 선교를 했을 때 잘 듣고 정말로 잘 받아들였으면 어쩌면은 이방 땅까지 복음을 갖고 별로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라서 아마 자기 민족들이 순순히 복음을 믿었으면 이렇게 전도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해서요. 실은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우리는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게. 때로는 전도가 실패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때 겉으로는 실패인데요. 그게 성공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때로는 어떻게 미안했던 게 그 교육부서 열심히 교사했는데 막 수능 떨어지고 막 삼수하고 막 이러면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되진 않더라고요. 안 하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으면 잘 맞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드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 봉사 좀 해 하면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신비한 거는 그런 거죠. 막 걔가 그게 결국에는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쵸? 그 시간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때로는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의 지금은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 실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많은 힘든 시기들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는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추수 막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하고 아까 전에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입을 열어서 그냥 막 말씀을 막 그냥 막 먹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한국이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실은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건 이것만 보지만 실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영광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넓게 시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도 좀 넓게 봐서요. 1년, 2년만 보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큰 그림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 그럼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7번 이방인의 회심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6번과 이어지는 거죠.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은 광민 형제 11절과 13, 14절 두 군데만 한번 읽어줄래요? 광민 형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13, 14절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아까 전에도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고, 또 여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또 그 복음을 받는 것을 시기하기도 했다.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막 질투하고 막 뺏는 게 아니라 실은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시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 무슨 일이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그 이제 5절에서 7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흥황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그런 영광들을 보면서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전향합니다.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골수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였구나를 시인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이 두 부류였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이 유대인 출신들은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너무 패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고 30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윗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여기 로마서 11장이 실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이 신약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실은 신약이 별로 안 등장하는데 오늘 11장에 여기는 사실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구원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마지막 날이 거의 도래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11장 같은 말씀들을 보고 누구가 나타났을까요? 혹시 백투 예루살렘 들어보셨나요? 뭐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 오면 예수님이 회복될 때 이제 재림하실 거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교와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1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맞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민족적인 그 회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민족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회심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실은 이 시야를 좁히면 안 돼요. 실은 이건 성경 크게 봐야 되죠. 근데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가 유대인과 헬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전 세계의 관점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선교하면은 마지막이니까 이스라엘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선교 귀하죠. 그리고 그 선교하는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돌아서면 끝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를 선교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선교하는 건데, 실은 성경을 조금 왜곡해서 보는 느낌이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적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최바울 선교사님이죠, 아마 인터콥.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그 인터콥이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콥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면 이렇게 되게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볼 때 조금은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은 훨씬 더 유익이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로마서 11장을 할 때는요, 마지막 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로마서 11장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이렇게 썼던 거고,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주어졌다면 동방 땅과 중국과 일본에게 뭐 이런 말 쓰여지지 않았겠어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될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 33절부터 36절 김혜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 실은 선택, 그리고 유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마지막 날 있을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길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할 일은 실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찬양은 되게 웅장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와 또 이 역사의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겸손하게 순복하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리, 이 하나님의 어려운 교리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10번이 그래서 이어지는데요.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 선택과 종말이라는 주제에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것들을 다 살핀 후에 마지막으로 찬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실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실 날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보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종말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주제를 다루시고 성경을 보실 때요. 두 가지 것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실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게 알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진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택과 종말이라는 이 심오한 교리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또 철학자들 또 이성으로 발달한 그 19세기, 20세기 이런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요. 이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앙을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실은 자신의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요. 또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이해하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자꾸만 추측해서 무언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회가 현저하게 약해졌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실은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교들.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교. 원래는 복음주의 굉장히 좋은 신학교였는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 세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들 조금 이렇게 다루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10장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재밌어요. 질문.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계속 들려주는 게 맞습니까? 재밌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들려줘야 되나요? 다유정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막 계속 들려주면 좋을까요? 잊혀질만 하면 조금씩 들려주고 약간 선한 삶으로 조금 보여주는 것 이런 이제 게 있겠나. 요새 저를 자주 만나니까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진짜. 근데 사실 열심히 한 페이지 썼는데 진짜 다 한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로마서 10장이 되게 재밌어요.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10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어거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이 두 개로 보면 10장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절만 자꾸 읽어서 막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들려주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건데 그게 아니라 실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먹여주시면 그냥 된다는 거거든요. 10장은 이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고 막 마음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는 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억지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바울 형제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꾸만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실은 잊혀질만 하면 한마디씩 해주고 그리고 사실 꼭 말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보여주면 좋겠죠.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이제 직장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민망하죠. 이렇게 아침에 큐티책 보다가 숨기시는 분들 있고 야 너 뭐 봐? 그러면 큐티책 이렇게 하면은 또 나쁜 짓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거 얘기하면 괜히 나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생각만 해도 좀 괜찮은 분들인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이 전도를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전도 미련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같이 있어요? 네. 노광순 권사님, 전도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전도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겁니까? 의미도 있고 미련하기도 하고. 네. 아, 진짜 안 넘어오시네요, 다들. 와. 아, 이제 다들 싹싹 피해 가시는데요. 예. 아, 실은 이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요, 뭐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 전도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뭐에 비해서 미련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지만 실은 말씀을 누가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게 아니라 니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뭐해도 실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귀한 건데 실은 그 전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먹여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죠. 아까 전에 다윗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여주시는 거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굉장히 능력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자꾸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안 믿게 생긴 분들 너무 많고, 아, 전하기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참 신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일방적으로라기보단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가 또 삶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다가 또 어떻게 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찔러 보는 거죠. 이 들음은 청각으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비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막 말로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되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되는데 입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럼 입으로 시인 못 하니까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무슨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실은 어떤 우리 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다윗 선생님, 형제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복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거 어렵죠.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미련해 보이는 일들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이스라엘만 선택을 받았나요? 그러면은 예수님 전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질문을 오성경 집사님,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하율이 하율이? 네. 하율이라고 지금 보다가 네. 그럼 지금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네, 이영민 집사님,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약속으로 받지 네. 않았을까? 약속의 말씀. 네. 구약의 백성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신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그 아브라함 한 개인을 통해서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그 민족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라고 부르는 구원사를 써 내려가실 때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지 꼭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능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 믿음 가운데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 잡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이기실 분이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아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잡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 순양을 보여주시잖아요. 순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우리 예수님이겠죠. 예, 예수님을 죽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유대인들이 이 믿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장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이 아예 성경 제목인 것도 있는데 뭐죠? 네, 룻기. 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네. 오히려 유대인들이지만 오히려 약속받지 못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또 민족적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방 기브온 지파. 우리 좀 이렇게 막 속였어요. 우리 막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강해서 화친을 맺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귀하게 보세요. 이방인이지만 민족적으로도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못 봤다는 것이고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선명한 그림자를 갖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본 질문도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10장 6절 7절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 안 해도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의가 얼마나 강력한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는 약간의 과장법 같은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가를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0장 11장까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운 파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했다면 10장과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좀 시야는 좁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지만 이 로마서를 받는 자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밖에 없었기에 그들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 날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끝이잖아 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약간 성경을 좀 곡해한 분들이 일어났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을 조금 더 성경 공부 끝나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함과 믿음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일이 얼마나 다른지 10장은 그렇게 보셔서 11장 10절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우리 막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그 한 절만 갖고 가서 막 전도할 때 썼던 그런 구절들이 솔직히 말하면 물론 능력이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실은 원래 성경의 의미보다는 조금 왜곡해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용하면 조금 근거는 약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그 의미는 이 행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실 로마서 10장은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종말에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오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쉽게 하고 싶긴 한데 내용들이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2장부터는 좀 로마서의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장보다는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리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는 좀 적용에 대해서 약간 좀 재밌게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